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5장에서 바로 이 전장에서 참으로 멋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친히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약속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 16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그런 모습을 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내 사레, 그 사레 또한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갈, 이 하갈이 그 종이었던 하갈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극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만남이 나타나게 됩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성경은요 분명한 대조를 그려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러면서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종이면서 애굽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갈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그리고 여종이면서 애굽 사람인 하갈,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의 가문, 믿음의 집안 사람, 이 집안 사람인 사레,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 민족,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한 여인, 이 둘을 지금 대조해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5장에서 분명하게 자손과 땅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죠. 그러면서 너에게 한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것이야. 그러면서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사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전히 현실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레는 점점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레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 내가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꼭 사레를 통해서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니까 꼭 나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시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사례는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웁니다. 좋지 않은 계획을 세우죠. 아브라함에게 하갈, 그 여종을 넘겨줍니다. 사례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는 어떤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순수한 동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하갈이 사레를 모욕하게 되고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둘은 상처만 남게 되죠.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는 그 명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동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동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맨 처음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러니까 사례가 남편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례의 이 계획,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사례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가장이었습니다. 영적 가장, 집안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사레가 세운 그 계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2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이거는 좀 이렇지 않느냐, 이거는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수긍하고 동조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사례가 계획한 것을 그저 수긍하고 동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바로 15장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잖아요. 언약 체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사례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떻게 보면은 격려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아브라함의 태도는 마치 아담과 비슷합니다. 하와가 열매를 줬을 때 아담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열매를 먹게 되죠. 수긍하고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계획을 듣고도 수긍하고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례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하와와 비슷합니다. 하와가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실현하려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심정으로 일을 꾸미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례는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실현할 수 있어,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실현시켜 드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갈이 임신한 후에 사레는요, 자신의 죄에 대한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바로 임신한 하갈로부터 이제 멸시를 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갈 또한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그 멸시를 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갈은요, 사레의 핍박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견디지 못하고 임신한 몸을 이끌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갈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자는요, 하갈에게 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천사가 말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냥 하갈아 이렇게 불러도 될 텐데 사레의 여종 하갈아. 왜 그렇죠?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사레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너는 누구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종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하갈 또한 사레를 말합니다. 나의 여주인 사레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여주인 사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알고 있어요. 자신의 위치, 자기도 주인 사레 옆에 있어야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지만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사는요, 하갈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하갈이 종으로서 주인인 그 사레 옆에 돌아가서 복종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지금 이 광야, 애굽, 자기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다시 주인 사레의 옆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할 자리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갈을 아브라함 집에서 내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나갈 것이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된다. 사레 옆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갈은요, 앞으로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요, 여인 최초로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최초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는 최초의 여인이었어요. 이게 하갈이에요, 하갈.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사레 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사레 곁으로 돌아가야 돼요. 종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어때요? 학대가 시작될 게 뻔해요. 다시 고통스러운 삶이 다시 시작될 게 뻔해요. 그런데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요, 돌아갈 수 있었어요. 돌아갈 힘이 있었어요. 왜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10절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쭉 말씀해 주십니다. 뱃속의 아이를 통해서 크게 번성하게 될 거다. 크게 번성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요, 어떤 학대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약속, 그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실수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이 상황을 둘러덮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이 16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저질렀어요. 사람이 저지른 이 결과를 하나님께서 지금 수습을 해주시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의 아들 이름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갈은요,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하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한 아픔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론 고통 속에서도 다시 너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라, 그런 아픈 권면을 해주시면서 참아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참아내라, 참아내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고통 소리,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서도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레의 그 인간적인 욕망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침묵, 그 아브라함의 침묵 속에서 낳게 된 이 이스마엘, 참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들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이스마엘이 훗날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장 괴롭게 하는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고통 속에 당하게 하는 그 민족이 되는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 죄를 묵인함으로 그가 가장 사랑하게 될 이삭,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침묵함으로 이 자녀들에게 큰 짐을 지어주게 된 거예요. 영원한 갈등 속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강한 의지로 기다리지 않으면, 그리고 죄악된 행실과 사람의 뜻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라는 좋은 동기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죄를 묵인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묵인하는.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견뎌낼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를 묵인하지 않고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상기 A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오늘 11시에 있습니다. 이 장로님의 장인어른이신 김종원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정과 온 교회가 온 마음으로 참여하여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죄를 묵인하는 그러한 행실을 하나님 끊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아무리 좋은 명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까지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길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